예, 제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미래에 존재하려면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버가목 교회입니다. 제목은 신학입니다. 신학이지만 부제는 독소금 약소금입니다. 독소금 약소금입니다. 독일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하기 전에 독일은 유럽에서 아주 힘없는 국가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고 나눠져 있었고 교황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유일한 유럽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별명이 바바리안입니다. 야만인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이 변화를 합니다. 생각하는 민족이 됩니다. 생각하는 민족이 되는데, 즉 루터란 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들은 신학적 사고를 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독일은 철학, 문학, 음악, 기술, 산업에서 유럽의 최고의 강국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가? 생각하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 민족이 유럽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독일 국민들이 아주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최고의 강국이고 세계 최고의 강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런 독일에게 히틀러가 1930년대에 나타나면서 뭘 얘기했냐면 게르만 민족은 최고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독일 민족의 그 민족성을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구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라는 그런 칭호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독일 민족을 구하려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게 되고 독일 교회는, 독일 국민들은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신학이 바닥난 겁니다. 생각하는 민족이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왔을 때 아주 소수의 신학자들, 칼 바르트라든지 본헤퍼라든지 소수의 목사들이 고백교회를 만듭니다. 컨페셔널 처치를 만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과 신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이 히틀러 밑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독일의 혈통과 인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독일 혈통과 인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같은 동족이라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독일 교회는 통일을 준비합니다. 그러게 독일이 통일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독일이 세계의 모든 여러 인종을 아주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사고,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고백교회의 신앙 고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일을 다시 살렸고 독일이 다시 한번 유럽의 최고의 강국으로 서게 됩니다. 신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죄악시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통이요,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민족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온 버가목 교회에도 신학적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전도사나 목사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걸 신학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앙 생활하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모든 일을 해석하며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거머라는 자체가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본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탄의 근거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버가모에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당시에 의학의 신, 즉 뱀. 여러분 의사나 그 병원이나 약방에 가면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본자입니다. 사탄의 아주 메인 그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13절 이제 성경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면 사탄의 본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는 의미는 합성어인데 안티파파스입니다. 안티라는 건 반대라는 것이고 바는 파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 우상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안티파파스입니다. 즉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디바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거기서 목숨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쌘 검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몸을 쪼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칼을 갖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검 칼을 들고 그 바로 사단의 본자, 사단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들을 처단하고 벌주고 공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지금 심판하러 오시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이라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버가모 교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3인칭을 쓴 겁니다.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장칼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오셔서 누구를 와 싸우겠다고 하냐면 사탄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자들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칼을 들고 와서 누구를 와 싸우냐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분노하시는 이유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하고 발락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 왕입니다. 발락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지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발락 왕이, 모압 왕이 큰 돈을 들고 와서, 선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부탁했습니다. 아니 선물 받고 돈 받고 이럴 수 있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오히려 모압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이 헤어집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헤어진 이후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 지방에 들어갈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라는 겁니다. 간음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가? 발람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사가 백성을 죄 짓게 합니다. 죽게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버가모교회 교인들이 이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사탄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누구랑 싸우러 간다? 버가모교회 교인들과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조심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 의해서 여러분이 망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당한 예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아프셔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계셨는데 그분이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꾸고 깨어나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꿈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들어두셔야 합니다.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 어떤 수사가, 여러분 수사 이렇게 후드 입고 이렇게 신부 같은 수사가 양쪽에서 삼각형 같은 데서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는데 이런 잔을 받는데 잔이 꽃갈 같은 잔입니다. 그분의 표현은 옛날에 우리 번데기 사 먹을 때 주는 번데기 담아주는 봉지, 그 물을 받는 것, 왼쪽 오른쪽에서 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받자마자 그 물이 소금이 되는데 왼쪽에는 그 소금이 독소금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그 물을 받자마자 소금이 되는데 약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독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얗습니다.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인지 약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판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약인지 독인지 모르고 마구 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면서 그 장로님이 마음에 안 됐으니까 그 수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인지 독인지 마구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팔아서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찔렸습니다. 목사가 뭐합니까? 교회 건물하니까 저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꿈을 여러분에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한다면 해석하는 거기에 있는 수사는 누굽니까?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 성직자가 지금 뭘 나눠주고 있습니까? 소금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독이요 하나는 약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죽음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 돈을 거두어서 집을 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의 입에서 약이 나옵니다. 약소금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소금을 준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 하얀 소금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독인지 이것이 약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받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독을 팔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앞에 가서 분명히 벌 받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가 들려지는데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얀 소금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합니다. 책임은 뭐냐면 듣는 자들이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올바른 신학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려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학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린 인간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답은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자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과학자들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해는 어떻게 뜨고 달은 어떻게 뜨고 밀물과 썰물은 언제 몰려오고 오늘도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하고 과학적인 현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해가 있어야 되고 왜 달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왜 저기 꽃나무가 있어야 되고 왜 머릿돌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원인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연세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해가 뜨는 시간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린 그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법칙을 만듭니까?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 사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월드컵 게임 보실 것이고 집에 가면 소설 읽을 것이고 책을 볼 것이고 수만 가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고시 10년을 채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고시 채점 가면 채점하러 오신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목사 안 옵니다. 태반 이상이 장로님들입니다.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그들이 신학적 지식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채점합니다. 왜 채점하시는 줄 아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신학적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체험합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체험한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체험을 주셨고 왜 나는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이 체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생각해 보셨는가 합니다. 그런 사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왜 내가 성령 체험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고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령 체험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요, 성령 체험이 우상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분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설교하고 그런 얘기도 화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왜? 자신에겐 지금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회의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교회에서 민주주의 찾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 모두 모여서 결의한 걸 찬성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좋아해서 찬성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는가 합니다.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교회는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찬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만 지키는 것이라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같은 똑같은 일을 또 한 그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안수 집사 7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니골라가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드릴 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거짓을 밝혀냈는데 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신학적 사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바울, 두 번째 디모데, 세 번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뛰어난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신학을 우리의 교회의 신학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학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도 타락합니다. 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위로와 평안과 감동의 설교입니다. 그걸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한순간에 비신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학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무슨 신학적 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모든 사역, 전도, 구제, 설교, 부엌에서 밥하는 것, 성가대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고에 신학적 사역이 없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독소금이 나타나고 하나는 약소금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손들고 이렇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베드로의 고백이 약소금입니까? 독소금입니까? 예? 약소금입니다. 근데 성경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베드로가 원문에 보면 승질을 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고백이 약소금입니까? 독소금입니까? 독소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고백이 약했습니다. 그러기에 약소금도 만들어내고 독소금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부엌에서 밥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독소금과 약소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헌금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머릿돌 교회가 크건 작던 여러분이 신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비성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헬라 성경 보면 크리스, 은혜, 로키코스, 로직입니다. 조직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해군인데 제가 군번을 외웁니다. 지금까지 외웁니다. 311, 4678. 그런데 제가 군번을 외울 때마다 번호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번호를 외우지만 일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있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뼛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독소금을 먹지 않습니다. 약소금을 먹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나 어떤 설교를 절대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독이 만연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독과 약을 동시에 입으로 뱉습니다. 신학적 사고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독을 내는 겁니다. 때로는 약도 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머릿돌 교회가 살아가는 미래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와서 너희와 싸우겠지만 너희가 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설교 성경 구절 하나 갖고 평생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힌도를 주십니다. 그 힌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무죄를 선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돌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신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이해하시며 사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